종료주일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왕이 되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정치적이고 무력적인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처럼 입성하셨지만 고난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종료주일부터 부활주일 전 토요일까지 일주일을 The Passion Week,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 그 고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살피면 종료주일 다음 날인 월요일에 예수님은 강도의 굴홀로 변한 성전에서 장사치와 환전상들을 내어 쫓으시며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7번에 걸쳐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며 그들의 외식하고 위선적인 신앙을 질타하셨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수요일이 되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고, 그날 밤 가룟 유다가 그들의 음모에 가담했습니다. 목요일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며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가룟 유다가 올라와 예수님에게 배신의 입맞춤을 했고, 그 입맞춤을 신호로 칼과 몽치를 든 무리들이 일제히 예수님을 달려들어서 붙잡아갔습니다. 금요일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이를 멀리서 지켜보던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이어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오신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이 휘두르는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패이는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때 흥분한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형을 내리고 맙니다. 얼마 후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결국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토요일에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면서 고난 주간이 끝나게 됩니다. 이상의 사건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고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 고난 주간의 첫날인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신경 강의 4번째 주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입니다. 사도신경의 4번째 믿음의 고백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내용을 다룬 신조인데 전혀 어울리지 않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그런데 사실 그동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은 빌라도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툭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고 틈만 나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까지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빌라도보다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이게 더 맞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애초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장본인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라고 적시했고, 전 세계 모든 교회는 1200년이 넘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라고 고백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사적 사건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사적 사건임을 밝히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을 가공의 인물 혹은 신화 속의 존재라고 말하며 예수의 십자가를 허구라고 주장합니다. 즉,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신화다, 그런 책도 나왔잖아요. 하지만 로마의 역사가 티투스에 따르면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의 총독으로 지냈습니다. 유대의 저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도 빌라도에 대해서 상세한 기록을 남겼는데 매우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빌라도가 총독으로 올 때 로마의 깃발을 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는 이방에 부정한 것을 거룩한 도시에 들여온 것으로 유대인들이 심히 불쾌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우상과 신상들을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두었고, 성전세를 가로채고 심지어 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유대인들을 살해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다른 역사가 필로는 예수가 백성들을 선동해 밀란을 일으키자 빌라도가 AD 30년에 그를 십자가형에 처했다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또 전승에 따르면 빌라도가 로마의 황제 디베리우스에게 예수의 행적과 십자가 처형을 보고했는데, 그 보고를 다 듣고 난 로마의 황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보고한 대로라면 예수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틀림이 없다. 이상과 같은 역사의 기록과 전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라도와 예수의 실존, 즉 역사성입니다. 사도신경에 빌라도가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역사에 근거한다는 증거예요. 즉,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가공의 인물이나 상상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한복판에 들어오신 실존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허상을 쫓는 게 아닙니다. 허구를 쫓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 실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 예수가 고난받고 죽으신 십자가의 역사적인 사건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본디오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을 대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을 빌라도가 대표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본래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운 제목이 무엇이었어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빌라도에게 고발한 내용은 전혀 달랐어요. 누가복음 23장 1절로 2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했던 내용은 세 가지였어요. 제목이. 첫째,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했어. 둘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고, 셋째, 자칭 왕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에게 대항하는 반역죄로 고발한 거예요.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을 면밀하게 조사했습니다. 증인들도 불렀어요. 반역죄로 고발당했으니 얼마나 상세하게 열심히 조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 3번씩이나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밝혔어요. 빌라도의 아내조차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으니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며 빌라도를 말렸습니다. 그래서 마침 명절이 되면 죄수를 놓아주는 관례에 따라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거대한 유대인들의 함성에 굴복해서 예수님 대신 강도요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놓아주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맙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몰려든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밀란과 폭동이 일어난다면 당장에 그 책임을 물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총독의 자리에서 파면당할 수도 있었어요. 결국 빌라도는 자기 자리를 연연해서 총독의 자리를 지켜보겠다고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 무죄하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것입니다. 그렇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당시 유대 최고의 권력자가 빌라도였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나는 빌라도와 무관한가? 나는 빌라도와 무관한가? 혹시 내가 욕망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빌라도는 아닌가? 혹시 내가 내 자리에 연연해서 예수를 넘겨준 정의롭지 못한 빌라도는 아닌가? 혹시 내가 바라바 대신 바라바를 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는 아닌가? 정녕 나는 빌라도와는 무관한 사람일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빌라도예요. 우리가 예수님 대신 성공을 취하고, 우리가 예수님 대신 편안한 삶을 취하고, 우리가 예수님 대신 물질을 탐하고, 우리의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빌라도가 바로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매주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라고 사도신경을 낭독할 때마다 빌라도가 바로 나 자신이요, 나로 인해 예수님이 고난받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4번째 믿음의 고백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당시 십자가형은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수반했습니다. 일단 죄인이 스스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형장까지 가야 합니다. 형장으로 가면서도 온갖 욕설과 조롱을 들어야 했고, 로마 군인들이 휘두르는 무자비한 채찍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깨어지고 으스러집니다. 형장에 도착하면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못이 박힌 손과 발로 온몸을 지탱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단번에 죽는 것도 아니에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보름 이상을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오장육부까지 타들어가는 고통을 당하고, 밤에는 살을 에이는 매서운 바람에 시달려야 합니다. 또 사나운 짐승들에게 발등을 물어뜯기기도 하고,
독수리에게 두 눈이 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었어요. 결코 낭만적인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 마취 성분을 가지고 있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건네며 마지막 자비를 죄수에게 베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마저도 거절하셨어요. 본문 23절입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시며 십자가의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고통이 본래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우리 각자 감당해야 할 고통이었어요. 그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모든 고통을 홀로 감내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내고 제비를 뽑아 그 옷을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이 벌거숭이가 되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은밀한 곳까지 다 드러내시며 벌거숭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무리들의 스승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셨고 그들에게 찬송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벌거숭이가 되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를 예수님이 당하신 겁니다. 죄 앞에서 낱낱이 벌거벗겨져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벌거숭이가 되는 수치를 당하신 겁니다. 이런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자존심을 세우고 어떻게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상황 탓하고 기분 탓하고 날씨 탓하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다.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수치당하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기분 탓, 상황 탓, 사람 탓하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좌우편에 강도 둘도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본문 29절로 32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한 모욕이 계속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욕하고 있어요. 길을 지나가는 보통 사람들에서부터 유대 최고의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흉악범인 강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 앞에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들 생각에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전제가 뭐예요? 그 조롱의 전제가 예수님이 절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면 12군단의 천사들로 그들을, 로마 군인들을 단숨에 제압하시고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능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서 지금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거친 풍랑이 잔잔해졌고 무화과 나무의 뿌리가 말라버렸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올 수 있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나와요. 십자가쯤이야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기 때문에 끝내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죽으셨어요.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의 고통과 수치는 여전히 아직까지 내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던 거예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죽으실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도 싫어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죄와도 타협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벌을 주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어요.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냥 죄인을 그냥 두실 수도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죄인에 대한 심판은 죽음이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우리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택하신 방법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심판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그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가 깨끗이 사해졌음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요, 나를 위한 희생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간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빌라도가 우리였음을 인정합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2000년 전 주님이 흘리신 보혈과 사랑이 이 세상으로 땅끝까지 흘러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